구약의 시편 13편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하나님, 이 다윗이 영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황으로 함께 원근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심한 영혼들 소망을 주시고 병들어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실 때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새벽 멤버들만 특별히 나누는 것보다 오늘 또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살다 보면 처음 거듭나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 나기 좋아서 그냥 막 다니다가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해서 쭉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였구나. 그리고 이 죄가 치명적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구나. 그리고 그 심판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게 씻김을 받는 이 놀라운 체험은 설명불가 설명이 안 돼요. 오직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납니다. 그리고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와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묻어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냥 적절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전부를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고귀한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나는 예수님의 핏값짜리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면 산천초목이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세상이 딴 세상이에요. 어제의 태양이 그 태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람들도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하늘도 나를 위해서 마련한 것 같고 꽃들이 나를 향해서 막 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아시고 이쪽은 아직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 복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치 영혼의 신혼 같은 하니문 같은 그런 시즌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전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막 주님이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또 내 영혼에 막 찬양이 막 끊임없이 이렇게 막 흘러오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메마른 아주 기름이 말라버린 자전거 같은 기름이 말라버린 기계가 삐걱삐걱 겨우 막 꾸역꾸역 굴러가는 듯한 뭐 이런
영적인 어떤 침체기 같기도 하고 왜 그렇지 하는 이런 마치 내가 절친했던 친구가 나를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연락할 방법이 없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해도 천장도 못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 같고 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 방법은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성공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남 믿으면 행복해진다. 복 받는다. 땅에서 명예 얻는다. 왕권을 얻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 가장 필요했던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정점의 자리거든요. 순종의 극치.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하고 창세 이전부터 계획됐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제목,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거든요. 성공한 유다의 사다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자신을 죽으러 오신 그 죽음의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거든요. 그분의 피값을 우리가 사셨다니.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과 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거든요. 그래서 만해 영성의 대가들이 그것을 뭐라 그러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졌을 때 막 한인분 같은 좋은 시기를 보다 갑자기 신랑이 사라지죠. 연인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뭘 깨달아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즐기는 이것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것이 부재된 상황, 내가 사랑하는 자가 없어질 때, 내가 누리던 혜택을 못 누릴 때, 내가 받던 사랑을 못 받았을 때 그 부재로 인해서 오는 그 영혼의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어둠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부재함을 통해서, 그런 외로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무엇을 할 때 정말 흡족하며 만족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옷도 유행 지나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여러 물건, 취미 생활이나 또 여러분 아끼는 것, 또 여러분이 뭐 컬렉션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으는 것들 있잖아요. 각기 좋아하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재미없어요. 딱지 구슬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교회 왔는데 바로 헌금함 앞에 뭐가 봉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봤더니 딱지가 색깔별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보석 같은 딱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거든요. 감히 성전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놔? 근데 아이들에게는 보물인 거예요, 보물. 이거 딱지 안 하면 내가 지금 이걸 몇 사람 걸 땄는데 내가 오늘은 재패하리라. 우리 주일학교 글로벌 파이어 주일학교 딱지를 내가 대패하리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 보면 너무 웃긴데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것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강을 주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떵떵거릴 거다 하는 것이 죽기 직전에도 똑같이 보이겠냐고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뭐만 남다 그랬어요? 여호와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 앞에서, 혹은 여러분이 인생을 오늘 마감하는 시점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겠냐고요. 뭘로 보이겠습니까? 쓰레기와 딱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불신자들도 찾는 게 뭡니까? 통장 잔고를 찾지 않거든요. 몰래 숨겨놨던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예, 그걸 찾지 않습니다. 뭘 찾습니까? 가족 찾거든요. 온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영혼이죠. 천국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뭐 하나님 보자 말고 천국에서 제일 하나님이 제일 보물 1호로 여기는 게 뭐예요? 영혼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영혼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핏값으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때때로 가리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못 들은 경우도 있지만 그 죄의 문제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죄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주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일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뭐 공격받았네, 뭐 좀 마음이 불편했네, 기도했는데 막 칠 같은 어둠이 왔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불화살이 날아가고 자기 옆에 있는 동주가 칼에 베어가지고 팔이 한 짝이 잃고 다리를 잃고 실명하고 또 충성됐던 종이 죽고 아니면 나도 칼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3D 차원으로 그냥 3D만 봐도 이게 막 보기가 눈에 잔상이 남아서 힘든데 그걸 실전에서 싸웠던 전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내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 인내해야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걸 내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더 견뎌야 됩니까? How long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인내에 한계가 이르렀을 때. 약속도 받았고 믿음도 생겼는데 이 믿음의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 이렇죠. 큰 기름을 받고 부르심을 딱 받는 순간 당신은 열방을 움직이는 복음 전파자가 될 겁니다. 그러는 그 예언을 받는 순간 교회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로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라를 국가를 먹일 수 있는 사도적인 기업가가 될 겁니다. 그런 순간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야. 네. 그걸 깨닫고 하려는 순간 어디게요? 광야로 갑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요셉이 꿈을 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에게 준 꿈은 너의 능력과 노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3등분 해보면 처음 40년은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40년이에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니까 내가 내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능력에, 나 같은 고등교육에, 나 같은 권력자에, 나 같은 영향력이면 이 민족에 도움되겠다 하고 움직인 게 어떻게 해요? 가만히나 있지. 결국 어떻게 해요? 40년 싸우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진다.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첫 인생의 3분의 1, 그러니까 40, 40, 40, 124를 살았는데 첫 번째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내 혈기와 내 옳다고 하는 것들로 내 이성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3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서 따라서 내가 죽는 시간. 내가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이름도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신을 했던 애굽의 언어들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제가 저희 부부가 이제 유학 간다고 몇 년, 한 3년 나갔다 왔더니 이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가서 픽업해야 된다 그러고 오늘 슬립오버 하자 그러고, 그래서 캐더링 가서 밥 먹자 그러고 뭐 이럽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이상한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단어는 또 안 떠올라. 한자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근데 그렇게 40년을 보냈거든요.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웅변술과 리더십을 배웠는데 주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못해요. 왜 못해?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뭘 못했을까요? 진짜 말 못했을 수도 있어요. 40년 까먹었으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언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못한다고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내 혈기로 하면 사고 치는구나. 목숨 연명하기 어렵구나. 가만히나 있지.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기 다 죽고 내 이름도 다 까먹고 나의 언어도 다 까먹고 내 능력도 다 까먹고 내가 전에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질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죠.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르심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잡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은혜를 베푸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섬겨요. 따라서 큰 권위를 받을수록 많은 사람을 섬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 인생의 중반부에 제일 중요한 중반부잖아요. 그 중반부에 어떻게 합니까? 잊혀져 버리거든요. 왕궁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 왕궁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왕의 진미들이, 고기들이, 육고기들이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편리한 삶, 에어컨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리 오너라. 그럼 부채를 옆에서 싹, 그죠? 옷 그러면 쫙 갈아입고, 그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쫙.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다가는 이제는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뭐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인 거예요, 광야. 흙먼지에, 그리고 씻을 곳도 없고 천막에, 그리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리고 한 자리 오래 있지도 못해요. 양이 그 풀 다 뜯어 먹으면 안 자라니까 계속 유리하는 정철, 이 땅에 정 떼게끔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권자, 이 영예, 이 명예, 이 편안함, 안락함이 영원할 것처럼 주님께서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거면 행복할 거다, 이거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땅에 소망 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다니는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흔들릴 것은 흔들려야 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흔들릴 때 흔들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숨기실 것 같은 때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이게 뭐냐면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로움이 아니, 두 번째가 외로움이네. 첫 번째는 인내의 한계. 인내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그 부르심에 올라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통과한 게 아닌가요? 이만큼 참았으면 우리 자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만큼 됐으면 우리 사업에 뭐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만큼 뭘 했으면 뭔가 나도 숨구멍이 좀 튀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내 인내의 한계점에 딱 부딪혔을 때 주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 두 번째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없어요, 사람이. 내 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내 마음 알아주는 인간이 많지 않거든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아주시나요?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왜 두렵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니, 우리 김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더라고요. 저렇게 예언적이고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강아지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는데 신랑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리고 때로는 막 불화살을 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제가 주님 앞에 주밖에 나의
네 알아주리여.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한계, 또 내가 심고 헌신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또 내가 산에 가서 부르짖고 때때로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만큼 이제는 뭔가가 돌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오지 않은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럼 내가 뭐가 문제지? 뭐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예요. 분명히 분위기도 좋고 상황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영혼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 공허함, 이 외로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도 내 마음 못 알아주고, 그죠? 내가 아침마다 밥 해주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이 고생을 정말 고생해가지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이 살리고 애써서 우리 아이들 우리 집안을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수고했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하루에 침대에 누웠는데 그 밀려오는 뭔가 모르는 외로움들이 있거든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로움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런 것을 느끼느냐 보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읽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가족 친척들 모였는데 꼭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나 이번에 차 바꿨다, 뭐 이렇게 우리 새집 이사했다, 이번에 땅 샀어,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 뭐 그러니까 아픈 데를 다 찌릅니다. 마치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가 아이고 너 남편 사랑받는데 애도 못 낳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갔는데 먹지도 않고 막 그 아픔 때문에 그 주책인 남편은 내가 7 아들보다 내가 더 이 남편이 낫지 않냐고, 이 철부지 같은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부지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 분위기 파악을 못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 가면 꼭 그렇게 찌르는 애들 있고요. 또 직장 가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마음숙구를 해보면 재밌잖아요. 김 목사님 얼마나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짝지를 맞췄을 때 오늘 재수가 되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마음 먹고 칭찬했는데 하는 말마다 막 가슴을 누비니까 아픈 데만 팍팍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자기는 최대한 칭찬하고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다른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막 큰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안의 내면에 쓴뿌리와 아픔과 처리되지 못한 이 내면의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칭찬하라고 그러고 내가 칭찬하기로 결정을 하고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진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짝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무슨 보호를 해야 돼. 벌써 딱 내 마음 준비하고 다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입만 열면 동물이 나오니까 준비를 딱 해야 되는. 웃는 분들이 공범들이에요. 웃는 분들이.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사람 안에 보면 항상 나를 어떤 면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잘해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면 그 약점을 잡고 더 공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죠. 같은 형제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죠? 하갈이 또 누구를 조롱합니까? 자기 주인 사라를 또 괴롭히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그걸 허용합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방치하시는 듯한. 그리고 제가 몇 번 얼마 전에 나눴지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 진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또 4절 한번 읽어보자. 4절 시작.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원수가 어떻게 해요? 거 봐. 너는 교회 다닌다고 난리를 쳤지?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지? 거 봐. 마치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 병들었을 때 주변에서가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응? 똑바로 하나님께 살았으면 그러냐? 아이고 네가 예수 잘 믿는다더니 열심히 미친 듯이 예수쟁이처럼 아주 열심히 특심이더니 그걸 당했어? 아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다 소용없다니까. 그 광신도들이 하는 거야. 광신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특별히 어려울 때 또 자기들이 잘 되면 비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영은 비교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행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복을 누려요? 비교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 5등 했지? 나 1등 했다? 이렇게 항상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홍유리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공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3명이 갑니다. 쪼로록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영어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그럼 바로 등수가 매겨져요. 1등 했니? 나 2등 했니? 우리 온유가 계속 1등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다니엘은 항상 집에서도 중간이고 거기 가서도 중간이에요. 시소에 딱 중심점을 딱 잡아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교해. 너 나보다 빠르니? 뭐 안 빠르니? 너 몇 평 살아? 나 몇 평 살아. 너 무슨 차 타고 다니? 나 무슨 차 타고 다녀. 너네 자녀가 뭐 하고 있니? 직장 뭐다? 연봉이 얼마니? 나는 얼마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복의 기준이 안 되면요. 끊임없이 비교해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것으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계속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뭐 다 복 받는다 그러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속에서 이제 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또 언제 또 주님의 얼굴이 가린 것처럼 느껴지느냐? 2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 전반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 그러니까 근심이 마음에서 하루 종일 떠나니까 내면에 고통이 있어요. 각 사람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의 고통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30cm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위아래로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속을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했는데 결단하는 대로 다 됩니까? 계획하면 계획하는 대로 다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사람들과. 근데 못 해요. 근데 왜 못 하는지 나도 몰라. 그리고 그걸 또 반복해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로 했어. 굳은 결심을 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티켓까지 장비도 다 샀어요. 그리고 막 고글에다가 막 최첨단으로 다 그 산악용 그 텐트 고급 비싼 거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준비를 했어요. 올라가집니까? 그게 꼭 우리 마음 같아요.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아요. 나는 다 뭔가 할 것 같아. 의지와 결단을 아주 했는데 실제로는 못해요. 그리고 더 헷갈리는 것은 내 마음도 호떡 뒤집듯이 홀딱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몰라. 그래요. 사람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미워 보이거든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주원을 반대. 그 첫인상이 너무 좋아.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하고 닮았어. 그 옆에 있는 그 주원이 엄마가 너무 미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중학교 때 나 뺨 때렸던 선생님 생각나는. 몰라요 사람 감정이.
저는 비가 오면 되게 정서가 부드러워져요. 저는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면 그게 보니까 어릴 때 빗소리 들으면서 엄마 품에서 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세상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빗소리를 들으면 막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소리에 막 그게 하나의 음성처럼 들려요. 막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 비만 오면 쫙 깔아가지고 침대가 늪처럼 끌어당긴대요. 만사 싫은 거야. 전화하는 것도 싫고 집 밖 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우울해져가지고 내가 왜 사나 죽어야지 막 이런데요. 뭐 그런 사람 있대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 예,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요소들이 뭔가 빠져 있는 요소를 찾아가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운전을 하면 기름 떨어지면 뭐 운전대 그 앞에 그걸 뭐라죠? 대시보드에 뜨잖아요. 불이 떠거나 아니면 오일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림 하나 나오잖아요. 가끔 거기 불탁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오일 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 기름 떨어지면 기름 떨어졌다고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내면의 번민과 아픔들. 오늘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의 자리에 갔는데 갑자기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전에 없었던 공포와 두려움과 숨막히는 것들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화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평안해졌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이거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단순히 뭐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뭐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또 설명해도 뭐 이해는 대략 되는데 막 와닿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중반부에 두렵건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아멘. 그 두려움. 제가 요즘 이제 잊을만 하면 기도 제목을 받는 게 그게 뭐냐면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 그리고 또 무슨 폐소공포증인가요? 그러니까 폐소공포증이랑 공황장애는 다른데 둘 다 똑같이 어떤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요. 마비가 됩니다. 공황장애도 그렇고 마치 내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어떤 방에 딱 갇혔는데 그 방이 사방에서 위아래로 막 쪼여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압사당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그래서 막 목소리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막 두려움에 그러니까 뭐 요소들은 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는데 그 두려움이 몰려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약으로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꾸짖고 또 하나님 몇 가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몇 가지 보여주는 것들을 예수님의 꾸짖고 예, 어디가 아프지 않냐고 또 어디가 아프냐고 지식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그대로 예, 어깨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신경을 뒤쪽으로 잡고 있는 거 시신경까지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못했고 그리고 이게 명치에 그냥 꽉 잡고 소화 기능 잡고 있는 것들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꾸짖고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 너무 얼마나 사람이 다급했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담이 있어가지고 상담 끝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졌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두려움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불신자들 우리는 어디 해소할 방법이라도 알잖아요. 근데 일반인 사람들은 그거 뭐 가족이 누가 일찍 죽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유전되는 질병이 있거나 또 뭐 딱 50만 되면 가족들의 아버지가 죽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니면 47세에 맨날 가는 47세만 되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47세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 46세야. 미쳐버린다니까요. 할아버지도 47세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47세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병으로.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46세인데 목사님 어떡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친다니까요. 몸도 건강하고 멀쩡한데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이게 처치고 이렇게 방법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예. 원수에게 속는 거죠. 이럴 때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게 이건데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특별히 뭐냐면 따라서 내가 흔들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릴 것들은 흔들려야 돼요. 따라서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한다. 그거 안 무너뜨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미련한 겁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그걸 견고하게 해달라고,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집착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팀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막 금식하면서 떼쓰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님은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애굽의 권자를 의지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너져야, 따라서 무너져야 하나님 것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는 거, 흔들리는 거를 붙잡고 계속 견고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결국 무너질까 크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한 자아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진짜 신뢰하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 또 내가 의지하는 관계하는 어떤 권력자들, 또 내가 사랑하는 자식,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유산, 또 기타 뭐 내가 배워왔던 학식, 또 노하우, 경험, 비법,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노후까지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그 잡는 것, 요걸 흔들어 버리시거든요. 가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흔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되면 공동점이 뭡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마지막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정, 내가 원하는 만큼의 승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확장,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칠흑 같은 그 안개 속에서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서 내게서 숨기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오늘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 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성질 버럭내고 들이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우리 하나님 최고. 오늘 교회에서 점심은 제가 떡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나한테? 이러면서 그죠? 자식이 자격증을 따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고 자격증이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미워, 아빠 미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경외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 그 실상을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 원수의 조롱,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것, 내면의 고통, 인내의 한계, 외로움 통해서 이게 올 때
그 문제를 그냥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자. 첫 번째 키워드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모색을 해서 사람 찾아다니고 또 공하니까 공할 때 여러분들이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거나 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문제 빠바방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빵빵빵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쪼르륵 교회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성소를 바라보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 있으면 좋고 못 가면 성소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집안에 창문을 열고 성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죽인다 할지라도 괜찮다. 문 열어놓고 습관을 쫓아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저력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문제 빠방 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무릎 꿇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무릎을 꿇는 게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제일 먼저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전문가예요. 우리 김 목사님도 이게 전문가입니다. 어떤 문제든 빠방 터지면요, 그냥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죠? 라고 그 문제를 가져가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목사님의 하나님이나 뭐 어떤 신령한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신 거예요. 나의 신랑인 거예요. 나의 친구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디에 계신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두 종류예요. 좋은 질문이 있어요. 나쁜 질문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질문이 있고, 아니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빼딱한 질문이 있거든요. 원망하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거 뭐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뭘로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인데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세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그분이 어느 정도 전자 천지 만물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유무형의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쇠를 작동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지금 내 손 알고 계시죠? 내 아픔 알고 계시죠? 내 어려움 알고, 원수의 조롱 들으셨죠? 내가 내면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갈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님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시죠? 도대체 뭐가 뭐죠? 뭐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절대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자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우리 시편 16절 8절입니다. 16편 8절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어디에 모신다고요? 어디에? 누구 앞에?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면 여호와를 내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김 목사님 앞에 두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앞에 두는 겁니다. 혹은 우리 예언팀이나 중보팀 앞에 딱 두는 거예요. 내 앞에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신랑이다. 너의 친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훈련을 한 겁니다. 광야에 가든 왕궁에 가든 승리하든 실패하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어떻게 그 상황에 누구를 모셔요? 하나님을. 어디 앞에? 내 앞에. 근데 언제 모셔요? 여기 보세요. 8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언제 모신다고요? 이게 열쇠입니다. 주님을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앞에 모시기를 즐거워하는데 좀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뭔가 이루면 저 멀리 해두시는 거예요. 멀리. 잘 찾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즐거운 시간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힘겨운 시간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특별한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인 거예요. 동행하는 삶, 내 앞에 모시기를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봤어요? 봤냐고? 맨날 봤냐고요? 네? 봤으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게 나왔겠냐고요.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밤새 씨름하고 내 고통 소리, 내 탄식을 어느 때까지 안 듣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는데도 왜 응답 안 해? 어느 때까지 주님 내가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거치다 보니까 주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멀었고 내 눈이 가려서 주님을 못 본 거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거든요.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 꼭대기 가도 있고, 그죠? 피할 길이 있다 없다. 네, 심지어 내가 무슨 생각할 것까지도 아시고 오늘 되어질 일도 미리 다 계획하셨고, 이 지식이 너무 신비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를 권고하시나이까. 그게 그 지식이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똑같은 힘겨운 상황, 똑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좌우 옆에 계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40일 기도해야, 혹은 뭐 이 작정 기도를 해야 그때 응답해 주시는, 뭔가 내가 애쓰고 경건의 노력을 해야지만 다가오신 하나님은 다가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예배 때만 가끔 찾는 하나님도 있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만 아멘. 새벽에 얼떨결에 깼어요. 화장실 가려고. 그럼 얼떨결에 소리가 서 깼는데 나 깨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이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죠. 3시간씩 기도하면 다 그렇게 돼요. 네. 2시간 59분은 좀 어렵고 3시간씩 기도하면 영이 그렇게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딱 떴는데 주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정 목사님도 최근에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 내가 반드시, 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죠. 그죠? 네. 복이나 번성이나 2배로 많네요. 복보다 2배. 아침에 눈 떴는데 그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야 주원아, 그날은 하루는 대박 맞는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럼 계시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라? 들리네? 목사님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주님 앞에 모시지 않고 가끔 모시거나 필요할 때만 모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떨어진 만큼 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만큼 흔들리는 겁니다. 그 관심이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게 되면 떨어지는 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불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도망자하며 주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밤새 부르짖는데도 안 들어주고 하는 족족 꼬이고 누명 쓰고 목숨 유지해서 미친 척하고 침지를 흘리면서 달리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다가 어느 날 보좌를 경험하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고
그 원수로 발등상해할까지 너는 기다려라, 통치해라 하면 그 예언적인 메시지뿐만 천사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과 자기의 책을 실제로 보거든요. 보면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계시가 탁 들어오니까 이 시편이 그런 초창기부터 그 보좌를 보는 그까지 과정이 다 곳곳에 숨겨 있어요. 순차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곳곳에 예언적으로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 다윗의 시가 위대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뭐야?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주께서 저를 생각, 이런 찬양이 그냥 영혼의 노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전에 누구도 그런 시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나.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지렁이만도 못한 야고바, 이런 존재를,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십니까 하는 지식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그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 번째 열쇠는 다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나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확대번역 성경에는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믿음의 눈에 빛을 비추셔서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어둠, 그러니까 그냥 앞을 분간도 못할 그런 어둠 가운데서 주님, 내 어떤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에 빛을 비춰가지고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서 환경의 어려움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앞뒤가 콱콱 우겨 싼 것 같고 얽힌 실타래처럼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복 받아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게 하고 사업 잘 돼가지고 큰일 해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과 부르심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부르심을 온전히 믿고 발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했을 때, 이후에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 온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신령한 존재들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실 때, 창세 이전부터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라,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거든요. 이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다 자기 꿈꾸거든. 자기 야망의 꿈.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못 먹은 사람 내가 배불리 먹으리라, 내가 못 배운 사람 내가 한번 제대로 배워버리라, 내가 멸시받은 사람 내가 당당히 성공해 다른 사람을 군림하리라. 이걸 못 벗어나요. 그 상처에 부모님의 잘못된 기대라든지 이런, 아니면 죄악의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이걸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 오면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꿈은 이건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들 또 그걸 또 그게 부르심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당신이 그거 좋아하냐고. 그게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부르심이라면요, 모세는 애굽에 못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못 간다 그랬고요. 예. 또 누가 있나요? 다 못 간다 그러죠. 저요 했던 사람 이사야밖에 없어. 이사 갔어요. 이사야. 저요 한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다니까 있어. 왜냐면 그것도 천국 보좌를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르심일 수 있어요. 왜 싫어할까요? 혈과 육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 육의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영의 안경 껴야 그게 같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대. 나같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벌레 만다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던 사도의 직분을 새겨 부족함에도 충성되게 여겨서 이 존귀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잖아요. MK, PK 자녀 되면요, 그것의 가치를 아는 자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3대, 4대, 5대, 1000대까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직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돈벌이보다, 세상이 주는 명예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성공보다 천국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을 때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요?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살릴 방법은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존귀한 직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 난 죽어도 선교사 안 된다. 여기서 그런 사람 몇 분 있으면 안 돼요. 예.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를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르심일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렇게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꿈꾸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뭡니까? 누가 진리의 빛을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우상에 대해서, 가짜 주인에 대해서 설교를 무진장 듣지 않습니까? 제가 까고 또 까고 뒤로 까고 앞으로 까고 2단으로 까고 3쿠션으로 까고 막 몰아서 까고, 그 모자란 부분은 또 김 목사님 또 까고, 인식할 때까지 까는 거거든요. 왜 설교할 거야, 이 설교를? 인식을 못 하거든요. 아멘은 하는데 행동이 달라요. 아멘은 하는데 안 바뀌어요. 인식 자체를 못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아멘 좋은데 그건 누구 얘기예요? 우리 주원이 얘기인 거야, 주원이. 너 잘해, 똑바로. 나는 괜찮아, 나는 건드리지 마. 너나 잘하라고, 너나. 이제 이런 태도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속이 이제 우리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내기도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움과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과 야망이거든요. 자기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그 아픔에 그걸 상쇄하기 위한, 내가 자수성가해서 한번 내가 우리 친척들과 내 아버지 앞에서, 내 형제들 앞에서, 내 동창회 앞에 내가 한번 다 쏜다. 이거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널브러졌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자랑이 뭐예요? 벤틀리, 컨버터블, 컨버터블이 뚜껑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일부러 그 추운데도 뚜껑 열고 달리잖아요. 보라고. 제가 속으로, 이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내 정체성과 자존감을 못 누립니다라는 표출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조금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할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가 이렇게 얕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내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컨버터블, BMW든 뭐든 간에 이 컨버터블로 내가 한번 내 위세를 한번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진리를 모르면요, 그 내 안에 세상에 가지고 왔던 그 우상과 그 마음의 소원을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줘요. 할렐루야, 그럴싸하게. 비전이라고 포장, 야망이고 욕심이고 세상의 것인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비전으로 포장을 딱 해줍니다. 포장을. 그리고 중보팀 붙여주고요, 같이 기도해주고요, 기도 제목 올리면 단상에다 붙입니다. 이름까지 붙여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기도합니다. 되어달라고. 주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를 계속 더 세우려고 하고, 넘어지니까 지지대 붙이는 거예요. 좌우로 지지대 붙여가지고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쓴 포장지만 하나님이고 그 속은 다 우상이고 가짜 주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마음 안타까우시겠네.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지금 심판이 도끼가 지금 뿌리에 찍힐 상황에 있는데 지금 복되다 복되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도자도 속고 성도들도 속는 거예요. 그 왜 속느냐? 따라서 내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 듣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듣는 거거든요.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회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죠? 내가 복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복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적절히 거리를 두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면 어떤 메시지를 찾아요? 편안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로 가게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교회 건축하는 게, 세우는 게 자기 사명이래요. 그래서 진짜 가서 일당 100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개척교회를 가요. 그렇게 해서 막 그게 자기는 너무 좋대. 자기 사명이래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생각이 완전히,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하면 치를 떱니다. 내가 안 간다는 거죠. 그쪽으로 향해서 오줌도 안 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나는 당했다.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당했다. 힘들다. 빼먹는다. 난 헌신하는 게 싫다. 아예 치를 떨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걸 사명으로 알아서 어떻게든 거기서 돕겠다. 내가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겠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잘. 내가 그래서 지옥에 교인들이 단체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짜주의를 좋아하면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은혜롭대요. 제가 어떤 분이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인정하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앨범을 만드셔서 갖다 줬는데 저희 부부가 듣는데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숨통이 콱콱 모이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까? 근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찬양 목사님이 하는 찬양이 최고래,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이런 사역자 없다고, 항상 같이 가자고, 그만두겠다는 게 안 된다고, 같이 하자고, 딴 데 나갔는데도 들어오시라고 다시 막. 근데 저희가 듣기는요, 그런 종교적인 노래가 없어요. 그런 종교적인. 근데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아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주셨는데 제가 들어봤다가 아주 그냥 저희 부부가 차 안에서 그냥 주여, 이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찬양인 거예요. 찬양. 영이 산 사람 못 듣습니다. 영이 산 사람들은 자기 의와 그 인간적인 그 자기 연민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그냥 다 흘러나오는데 막 미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들어? 그걸 듣고 은혜를 또 받아요. 왜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자기 아픔과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교회, 그런 메시지, 그런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해답. 그러니까 혼적인 것으로 꽉 쩔어 있는 거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릴 때 단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문턱을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 대형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불신자들이 그 문턱을 낮춰가지고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일단 교회라는 곳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도자 중심에, 그러니까 불신자 중심에 해서 편하게 올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제사장의 입에는 의와 백성 간의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서 죄에서 떠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어전 회의를 참여했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돌이키게 함이 있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해도 그냥 사람들 편안하게 멋진 조명의 환경 가운데 편안함을 주므로 해서 불신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환경, 그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다 보면 말씀도 읽게 되고 또 이런저런 설교를 듣다가 보면 스스로 깨닫고 이런 세계도 있네, 저런 세계도 있네, 배워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라가다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을 체험하거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딱 맛보면요, 전통으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맛봤을 때는 가짜가 좋아요. 근데 진짜를 맛보면 가짜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아도.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떨림, 그 충격, 그 데미지, 그리고 그 두려움, 경외함은요, 죽는 날까지 못 잊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그걸 간증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똑같이 느낍니다. 이사하시고 제가 이삿짐은 못 도와드리지만 냉면 한 그릇 사드리겠다고 같이 이제 마침 또 교회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일찍 기도하러 오신 분들하고 같이 냉면집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냉면을 먹는데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막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첫 마디만 해주시죠. 그게 뭐죠? 네가 딱 첫 마디. 너는 너의 죄를 아느냐? 집회 가운데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데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죄를 아느냐? 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냉면 먹으면서 하필 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를 향해서 너는 너의 죄를 아느냐? 그런데 뭐 그게요, 사람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듣는 음성은요, 20년 전에 들었든 30년 전에 들었든 간에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반짝 생기고 사라졌다면 우린 빛을 못 누리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 가운데 실제로 듣는 성령의 음성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주께로 받다 보면 내가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파장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그 파장이 있어요. 진짜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간증하잖아요. 그럼 간증이 do it again. 다시 행하시옵소서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간증하시는 게 이제 해외로 다니면서 무역하실 때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 술자리에 이제 식사하면서 맥주 한잔 놓고 막 술을 마시고 한 10몇 명의 얘기를 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 그러면요, 뭐 12명 중에 6명이 든대요. 5명이. 그럼 그 자리에 따로 불러가지고 결신기도 시키고 예수님,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지금 하면 그게 될까요? 지금 내가 인간적 밥으로 교리적으로 사형리가 어떻고 뭐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먹힐까요? 그 파장이 안 나거든요. 내가 들은 말씀, 나를 깨뜨린 말씀, 나를 두렵게 했던 말씀, 나를 치유하신 말씀,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나에게 간 떨리게 만들었던 그 말씀은 나를 떨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를 회개시킨 말씀을 전파할 때 회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으면 회개의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간증할 때 듣는 사람의 치유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급시켰고 가난의 저주로부터 끊었던 그 체험했던 그 말씀을 나눌 때 부요의 영, 번영의 영, 가난과 기근을 끊는 영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대안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나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는 천사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돕는 역할을 하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찬송 있죠. 뭘 흠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닙니다. 뭐라며요? 여러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얻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뭔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사이즈, 뭐 시설, 뭐 안 됩니다. 포장지만 화려해요. 포장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 두 번째, 이제 그 믿음의 눈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눈은 그 문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초창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의 좌우 옆에 계시는구나. 그분 곁에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처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내 곁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 알립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이 나의 영을 통해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딱 내뱉는 순간 너는 너의 죄를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 순간 더 이상 김학태 형제님의 말이 아니고 그를 통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직접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엄마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 사랑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어릴 때 사랑이가 매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꿈으로 간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제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그러면 끝나고 납니다. 아빠 꿈이 아니고 실제로 갔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놀다 왔어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천사랑 놀다 왔다니까 물장구 치고 맨날 놀았대요. 꽃밭에서 놀고 물장구 치고 놀고 그만 놀고 예수님한테 좀 배워와라. 메시지 좀 받아와라. 우리 엄마 아빠나 뭐 할 얘기 있으면 좀 받아와라. 예, 그랬더니 진짜 어린아이잖아요. 가서 막 놀다가 아빠 말이 떠오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주실 말씀 없냐고 물었더니 예수님 주실 말씀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차 타고 가는데 교회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김포에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는데 몇 년 전이죠. 그래, 아빠 어제 예수님이 말씀을 줬대요.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마음 예수님 그러는데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말래요. 딱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다 모를 겁니다. 근데 엄마랑 저랑은 알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그 이면에.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러면 사랑이가 그냥 꿈꾸거나 뭐 지어내거나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입에 젖먹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원수 대적자를 이기거든요. 시편에 나옵니다. 그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마지막 시대는 이런 어린아이들로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세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전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다 동일한 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홈스쿨링도 했지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돼요. 왜요? 같은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걸 압니다. 대화를 하면 사람 누굴 얘기를 하면 애들이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정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뭘 얘기를 하면 저도 봤어요. 엄마 저도 그거 들어올 때 그냥 딱 하나님 보여주셨어.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엄마 저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도 알고 있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영 가운데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러면 우리 애들도 뭐 사춘기 겪는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겪는 사춘기에 비하면 사춘기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왜? 주의 영이 있으니까. 아멘.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가려운 것처럼 내 인내의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못 견디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잘 될 때 말고 승승장구할 때 말고 정말 이해 안 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겠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의 조롱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시겠습니까?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에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것,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걸 느꼈을 때 그 감정에 압도될 거냐, 그 감정의 불평과 원망으로 바꿀 거냐, 그 감정의 늪에 빠질 거냐, 아니면 오늘 이 마음을 어디에 고정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주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주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받지 않고 주님이 직접 주는 거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음성,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평소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교회에서 실상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직장이나 학업이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타다 평소엔 잘 몰라요.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문제가 빠방 터지면 중간고사 낀다. 어떻게 하실래요? 기말고사 낀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낄 때 내 신앙의 반응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장이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요. 주일날 나와라 했을 때 반응. 예.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상사가 거짓말해라 아니면 편법을 써라 했을 때 내 반응. 그럼 상사한테 잘 보일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걸 거절할 거냐? 그때 드러나는 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더디고 요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반응을 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돌 맞는 자리 옆에 서거든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둡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딱 해딱 뒤집어지거든요. 눈이 확 뒤집어지고 혈기가 팍 올라가고 폭발 팍 해버립니다. 이제까지 쌓았던 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화살을 남편과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네 실상을 봐라. 네가 정말 뭘 의지하나? 네가 붙잡고 있는 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냐? 아니면 상황만 바뀌면 흔들릴 거냐? 재정 문제만 걸리면 흔들리고 자식 문제만 걸리면 흔들리고 건강 문제만 걸리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린다면 가짜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흔들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에 딱 고증할 수 있다. 그걸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탁 가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 자리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구원이 아니다. 사람의 구원이 아니다. 주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택하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총, 예수님 안에 있는 응답, 예수님 안에 있는 칭찬,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빠방 터지거나 이런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의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고요. 나의 생각, 그리고 소위 힘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는 다른 사람이나 정치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구원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내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벌거벗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혜예요. 감추실 때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무의식 세계가 막 일어나잖아요. 보호식할 때나 금식할 때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덮어뒀던 거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꿈에나
꿈이나 막 기도할 때는 이것이 막 올라옵니다. 전에 없었던 것 같은 분노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전에 없었던 것 같은 두려움, 전에 내가 덮어뒀던 그 내 내면의 욕구들과 욕심과 죄의 욕구들이 막 꾸물꾸물 그림으로, 음성으로, 또 기괴한 모습으로, 혹은 귀신의 모습으로, 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짜 내 내면의 깊숙한 곳을 잡고 있는 것이 육이 죽을 때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처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시 덮어두고 없었던 것처럼 금식 끝났으니까 잘 먹자 그러고 덮어버리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드러났을 때 어떻게 빛 가운데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감추는 같은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주로 향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해법은 누구로부터 오는 해법인가요? 주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입니까?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에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자, 봅시다. 16장 2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16장, 시편 16편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가운데 나를 지켜줄 자 다른 길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예배가 싫어. 찬양도 싫고 정목사님 찬양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은혜가 안 돼. 기도는 또 왜 이렇게 긴 거야? 음악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성도들 방언 소리가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피해서 딴 데로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방에 자기 늪에 푹 꺼져서 거기 갇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이런 문제 상황 속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라는 단어가 몇 번 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응답 안 해도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네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재정이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안 와도 여전히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이미 고백했잖아요. 근데 현실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야 돼요. 마음이 드러나는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이 들키는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지금 들켜야 된다고.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들킨 죄와 들킬 죄가 있다고. 지금 들켜야 돼요. 내 마음의 실상이 지금 들켜야 돼요.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말은, 현실은 보면요. 근데 왜 우리 아이가 합격을 못했죠? 왜 자격증 못 땄죠? 왜 대학을 못 갔죠? 우리 남편이 왜 지금 원하는 만큼 수입이 안 나오죠? 근데 왜 내 몸이 이렇죠? 근데 왜 통장에 잔고가 이거밖에 없죠? 근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죠? 왜 될 듯 안 되죠? 이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현장에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없어요.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길을 나도 가고 있는데 나는 안 그런 척,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주밖에 네가 정말 나를 행복으로 삼느냐? 그 자리를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공이 자랑이 아니고,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아니에요. 성공 안 해도 지금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뭐예요? 주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왜 응답 안 하죠? 어느 때까지 믿까라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14장 2절. 14장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1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이제 아버지의 창조주의 관점에서 또 우리를 파송하신 그분, 목적을 두고 파송하신 입장에서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릴 때는 나는 안 주고, 언니는 많이 주고,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안 주고, 뭐 줘도 어떻게 해요? 저기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고, 이런단 말이죠. 다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철이 들면, 이제 영으로 거듭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창조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누굴 찾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몇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치우쳤대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문제의 해답을 찾아줄 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 세상의 욕심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 악의 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하신 그분의 질서, 그분의 말씀대로 복종이 되면 선이고, 그분과 아무리 좋아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만들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내가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주고 부르심을 주고 파송했고 내 책에 다 기록했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자를 그 법대로 행할 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다 뭐예요? 치우치는 겁니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목적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내 죄값을 위해서 피값을 다 흘리신 전부를 주신 그분을 목적으로 살도록 했는데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게 돼요. 성공, 자녀, 부, 명예, 다른 것들 자꾸 치우치는데 다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 뭐예요? 그거 말고 다시 전심으로 네 인생의 목적이 네 목적이 나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그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글로 가잖아요. 어떤 설교를 해도 글로 갑니다. 왜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12장 6절 한번 봅시다. 12장 6절. 1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어떤 분을 상담하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냐면 그 풀무불 있잖아요. 용광로불. 그 쇠를 녹이는 그 불에 7번 드나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는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순결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속성 자체가 거짓이 없어요. 근데 그걸 받는 우리는 적절히 섞여서 받으려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일을 노가다를 제가 한 달을 했습니다. 저 기흥 삼성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제가 그때 노가다를 뛰었거든요. 그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시바 메고, 아시바가 뭔지 모르시죠? 예, 밥한바랑 비슷한 그 있어요. 아시바를 메고 안전장치를 걸고 그 높은 곳에 허리를 피지도 못한 상태에서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먼지를 내지 않는 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는 먼지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먼지를 만들지 않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반도체 자체가 뭐 얼마나 그 정교합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만들 때도 먼지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야, 이거 뭐 한여름에 먼지 안 내려고 하는 게 죽을 맛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틀겠어요? 뭐 에어컨을 틀겠어요? 그 공사 현장에. 그 무더위에 그 높은 곳에서 허리도 못 펴고 구부려가지고 이야, 그 먼지 안 내려고요. 됐다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 삼성 반도체 현장 좋아 이렇게 하루 시작했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그 구호합니다. 하청업자들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좋아 그리고 그 안전장비 검사하고
먼지 안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흙도가니, 성경에는 도가니 풀물품이 나오거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물은 금을 연단하는 겁니다. 근데 혼용해서 씁니다. 제가 납은 327도에 녹는다고 해요.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집 사람도 불에 제 보식하는 죽 끓이다가 뒤어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거든요. 그 사람 어떤 분은 똑같은 물에 뒤었는데 그 자리 초자연적으로 그날 밤 낫고, 예, 그 100도만 닿아도 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 100도에 끓는 물에 닿기만 해도. 근데 납은 327도, 은은 몇 도인지 아세요? 960도에 녹는답니다. 960도. 그리고 금은 1063도, 철은 1539도.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 풀무나 혹은 도가니의 온도를 그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1500, 거의 뭐 1600도까지. 그러니까 1300도에서 1500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가니에서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 은을 7번이라는 게 숫자적인 7이 아니라 완전수거든요.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한 번 빼보니까 남아있네? 또 넣는 거예요. 또 넣는 거예요. 심지어 8번 넣는데도 불순물이 남아있다 9번 넣을 겁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7이 아니고 완전히 불순물을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은을 제조할 때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그 960도 거의 1000도에 가까운 곳에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순수하고 고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받아서 그대로 실행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받을 그릇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순결한 차를, 1급스 물을 찾는 거예요. 적절히 섞여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뺐다가 세상 가는 만족을 주님께로 두는, 그러니까 순수한 100%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그런 지고한 사랑, 전부를 드릴 사랑을 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공은 주지만 성공에 마음이 없는 사람, 명예는 주지만 명예의 마음. 다니엘이 불을 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을 주니까 안 받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걸 명예와 부를 줘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만족은.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거든요.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의 최고의 큰 상급은 독자 이삭이 아니구나. 그 독자 이삭까지 허락하신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자식이 잘 되면 복인 줄 알죠. 사업이 잘 되면 복인 줄 알고, 장수하면 복인 줄 알고, 건강하면 복인 줄 알고, 명예 얻으면 복인 줄 아는데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인생의 노년기를 가보니까 야, 이삭까지 바쳐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봉찌는 거죠. 아니 평생 이삭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은금 소양 가축 다 관심이 없거든요. 오로지 내 새끼여서, 오로지 내 새끼. 근데 그 내 새끼가 커서 이제 좀 써먹을만 하니까 죽이라는 거거든요. 각을 떠가지고 장기를 다 꺼지내고 피를 다 쏟아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거든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삭이 너의 행복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연단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우리 저기 카페 가면 그 밥통 있잖아요. 밥통 끓이는데 보면 거기 불 하나 있잖아요. 남현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예배드리다가 예언적으로 보여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죄를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불순물을 태우는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성전에 붙이려고 하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어서 못 붙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주님께서 지금 이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불순물들을 태우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전에는 모든 관심이 어디로 귀결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그 위에 구절에는 주밖에 나의 복, 행복이 없다 그래놓고는 그 밑에 절에는 뭐예요? 나의 모든 기쁨,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단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걸 보니까, 아니,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을 그 똑같은 사랑으로 수많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만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성도라는 거듭난 사람들 보면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또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만나는 겁니다.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에는 돈을 써도 나를 위해 썼고, 시간을 써도 나를 위해 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까 아이스크림도 사고 밥도 사고 떡도 사고, 그리고 물질도 주고 무명으로 섬기고, 또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할 것 없이 열방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비전을 잡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신 것 같이,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그런 생각 안 드시는 분은 무지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산 807번지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창원을 거쳐서 태백에 가지고 강원도 태백 그 산골 쪽에 천안 피난골에서 자랐거든요. 피난골이에요. 원래는 피난원단. 6.25 때 공산당도 못 들어올 정도로 산골짜기였거든요. 그래서 피난골입니다. 그래서 지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됐는데도 6.25 끝났는데도 그 지리산 숨어 있었잖아요. 산골짜기 보니까 태백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난골이에요. 피난 왔다고. 거기서 앞도산, 옆도산, 위도 한참 올려봐야 하늘을 보이거든요.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이는 태백산에서 자란 나를 주님께서 콕 집으신 거거든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 집안의 가정에 그냥 이름 없는 그처럼 주님이 찾아오고 사람 보내시고 온갖 걸 동원해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나같이 버려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그럴싸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되니까 너네들 나한테 잘 섬겨, 나한테 잘 보이면 한 자리 줄게가 아니에요. 왕이 됐어요. 뭐 하려고? 백성들 섬기려고. 특별히 뭐예요? 백성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부름을 주신 분, 목적이, 나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내 권위 아래 있는 모든 백성이 누굴 바라보라고? 만 왕들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니,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음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알면 알수록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건가요? 신비한다고 느껴지는 분만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거예요. 그 물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저장 탱크가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봤습니까? 태양도 못 가는데, 타 죽는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으신 분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건지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 존귀한 일, 그 가장 숭고한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드리실래요? 네.
주님이 그럴 겁니다. 준 돈도 다 못 썼냐? 준 돈도 다 못 썼냐? 준 재능과 은사도 다 못 썼냐? 준 시간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왔냐? 그렇게 책망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워가지고. 저희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제들이면 저는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할머니 고모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여자면 예,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고모 할머니. 예,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검소하고 돈을 아끼는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챙깁니다. 쌓아놓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시골하면 다락방 있잖아요. 다락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다락에 열면 거기다 감 넣어놓고 뭐 홍시 넣어놓고 혹은 이제 하여튼 해산물 이렇게 마른 해산물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래 꺼내가지고 오면 손주도 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빼짝 마르셨대요. 주면 무조건 아끼고 챙기고 안 쓰고. 그러니까 그 구두쇠 깍쟁이라고 소문난 분인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방에 현금 다발 그리고 음식을 쌓아놓는데 다 써가지고 곰팡이가 피고요. 그리고 뭐 옷더미부터 해가지고 아기자기 해가지고 잔뜩 쌓아놨는데 현금부터 제가 잔뜩 쌓아놨는데 하나도 못 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자손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자기도 못 누리고 남들도 못 쓰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너네 고모 할머니가 그러셨다고. 되게 안타깝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무형의 자산들을 가지고 이후에 그냥 주님 불면 그냥 다 가는데 뻘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뻘거벗은 내 몸도 내가 스스로 못 태어날 때도 내가 옷 입었어요? 누가 옷 입혀주지 않으면 내가 오줌을 지르고 똥을 싸도 내가 스스로 못 치우는 거예요. 거기에 뒹굴 수밖에 없는데 그냥 벌거벗어 와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입히고 닦이고 핏덩어리를 다 씻겨서 탯줄 자르고 해가지고 입혀주셨잖아요. 지탱하는 것도 주님의 생명이고 돌아갈 때도 내가 죽었어요. 내가 수의를 입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피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구멍을 다 막습니다. 콧구멍, 귓구멍, 똥구멍까지 다 막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 막거든. 그거 피가 나오니까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걸 내가 수습 하나요? 그럼 그렇게 죽을 때 내가 수치를 느낍니까?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도 예 없이 그렇게 왔고 누구도 예 없이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그림자고 지나갔고 진짜 세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에 살면서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죠? 영적인 체험들, 영의 세계로 봤던 것들이 현실로 여호와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을 도래하 직면하게 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썼냐, 어떻게 사명 잘 감당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남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것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TV 매스컴에서는 대통령의 장례식에 막 국가장으로 치르고 현충원에 들어가는 게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대통령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근데 후손들은 막 대통령 볼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 기념품 시계, 노무현 대통령 시계라고 그 시계라고 막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심판날 앞에 죽음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생 결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년 동안 예수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소원을 이제 풀어줘서 피아노도 배우게 하시고 영어도 배우게 하시고 또 뭐 미술도 배우게 하고 막 텔레그라피도 하고 막 찬송가 반주도 배우게 하고 막 이 길이 막 열리는데 박 목사님이 20년 동안 실컷 돌아다녔으니까 이제는 방콕 말씀과 기도로 몰아간다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자리 그리고 아예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를 계속 몰아가세요. 저를 그렇게 안 하면 못 살도록 계속 몰아가시거든요. 내 마음에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주님이 거하시려고.
이 마음 가운데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불순물들을 그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이 주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그렇게 순결한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의 모드로 가시면 안 돼요. 새로운 시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그 시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의 목표, 방향, 재정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다 재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못된 자아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아는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못된 자아는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흔적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일치하도록. 이번 여름의 수련회 그래서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기도하는데 제목을 주셨거든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그걸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내 인내의 한계가 바닥이 나고 외롭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또 불쑥불쑥 찾아오는 두려움들 그리고 내면의 고통들 그리고 내 삶에 이것저것 삐그덕대면서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뭐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걸리게 하시는 것들 있죠. 인식시켜 주시는 거 있죠.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문제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안 가져가고 자꾸 삐딱한 대로 가는구나. 아니면 내가 믿음의 눈이 아닌 걱정의 눈, 염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자아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 해답을 계속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시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죠.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을 지금 이 밤에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우리의 못된 자아가 요구하는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전심으로 주를 찾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